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내 마음이 원통하기도 하고,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왠지 모르게 자꾸만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 시험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립니다. 이러한 시험을 참고 견디고 내고 그리고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있는 삶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참는 복 있는 사람 한 점을 가지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시험을 참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시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도록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가 시험에 대하여서 잘못 알게 되어서 나도 모르게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참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시험을 참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시험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시험 때문에 내가 억울해하거나 또 의심하거나 또 답답해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험이든지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듣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시험을 참는 사람과 이기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가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지 받는다 라고 하지 않는 사람, 저 원망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 시험과 또는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시험을 잘 참고 견뎌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육신의 문제로 또는 안목의 문제로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극복해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참고 견디어내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견디어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어떻게, 마귀의 유혹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주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모든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섬길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어떻게 극복해내셨습니까? 모든 멸시와 천대를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주님의 위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모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참고 견뎌내야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고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것은 다 모든 시험을 참고 견뎌내신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시험을 참는 사람,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누가 봐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는 순간 시험을 참지 못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시험을 참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성도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시험, 즉 시련을 주셨는데 이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죠. 견뎌야 됩니다. 또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말은 이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시험을 주시는가 원망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 모든 원망,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수입니다.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구속의 은총을 입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되고 그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밝히 보여줘야 하는 사람. 이러한 사실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나한테만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이기심과 욕심에 끌려서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입은 성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성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시험, 즉 시련을 견뎌낼 수 있고 모든 시험,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을 당했습니다. 끝없는 시련과 유혹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핍박과 유혹들을 견디고 이겨냈다는 소리입니다. 육신의 병약함,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방해와 핍박, 병든 자를 고쳤더니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한같이 모여서 이는 신이라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 하고 막 야단납니다. 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한 시험들을 그는 끊임없이 견뎌내고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된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이를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멸망에서 벗어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특권을 가진 사람이고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짜증과 원망과 두려움을 가지게 하여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도록 자꾸만 충동질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된 것처럼 자꾸만 속삭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멸망의 자리로 빠져드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찮아서 되겠습니까? 오늘 어리석은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해서 주님을 믿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여서 세상에 빠져들고 그것을 더 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뭔가 좀 시대에 뒤처진 것 같고 뭔가 어리석어 보이고 뭔가 좀 고집스럽고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 줄 착각을 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보다 더 좋은 것, 이보다 더 좋은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 이번 내게 더 유익한 것, 자꾸만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소리죠. 결국은 멸망에 도달하는 거죠. 마귀의 그 계획이 항상 그러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참는 사람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올바로 바라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시험을 참고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13절로 15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보니까 시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의 시험과 13절의 시험은 다른 말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12절의 시험은 2절에 있는 시험과 같은 내용으로서 훈련, 역경, 그래서 훈련과 역경이기 때문에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시험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혹은 물리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시험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 시험을 참아낼 수도 있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도 있는 거죠. 12절의 시험은 페이라스몬,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13절의 시험은 페이라조메노스, 그래서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뜻도 다릅니다. 시험이 무엇인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참는 시험이 무엇인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험을 받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험을 받는 이유, 12절에서 시험을 받는 이유는 시련을 견뎌야 된다 그러죠. 12절에 그 중간에 있잖아요.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12절의 시험은 왜 받는가? 견뎌내기 위해서. 견뎌내기 위해서. 왜 견디는가? 생명의 면류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 시험, 즉 시련을 견뎌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시험은 내가 시험을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 하게 되면 뭐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는가? 근데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즉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시험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15절 기록하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즉 유혹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성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 자기 욕심에 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쳐야 된다. 절대로 손대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했는데 바치게 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 바친 것이 되어서 재앙을 만날 것임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이 경고를 딱 생각자리 했습니다. 왜? 욕심 때문에. 욕심.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요즘 말로 하면 가죽 뭡니까? 가죽 긴 옷을 뭐라 그러죠? 외투. 예, 가죽 외투.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가죽 이만큼 요 엉덩이까지 오는 잠바를 한번 입어보니까 무지 무겁더라고요. 비싼 기라서 싼 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게 뭐 좋다고. 그리고 은 때문에 은 200세겔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 이것을 보고 탐내었다 그랬습니다. 욕심에 끌렸다는 것이죠. 이 욕심에 끌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까지 모든 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 하셨는데 좋은 소를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름지고 너무 좋고 가치도 있고 돈 좀 나가겠다는 것이죠. 이걸 왜 없애는 거야? 욕심에 끌려서 그것을 취하였다가 사울은 버림을 당하게 되고 이 사울과 함께했던 백성들은 블레셋에 멸망하게 됩니다. 다 죽임을 당하죠. 전쟁에 이기지 못합니다. 나중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려고 갔더니 사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갈멜리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욕심에 끌렸습니다. 지금 자기가 죽일 줄도 모르고 버림받은 줄도 모르고 기념비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게하시가 스스로 욕심에 끌려가지고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나아만에게 가서 무엇을 치게 하겠다고 달려갑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까지
영원토록 문둥이를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욕심에 끌린 결과입니다. 마귀는 세상 것을 가지고서 틈만 있으면 우리를 시험합니다. 즉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유혹, 마귀의 시험에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고 누구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신 주님께서는 제 아들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시험에 넘어가지 말기를 기도하라 하셨고 시험에 빠졌을 때 악에서 구해 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시험에 들었으면 그 악에서 건져 주시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5장 16절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자기의 욕심에 끌리지 않을 수가 있는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즉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욕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24절 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 아래에 나 자신의 육교에 속한 모든 것, 욕심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답니다. 세상에 속했던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구습에 속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래야지 욕심에 끌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혹이 되었습니다. 미혹이 되어서. 미혹은 원래 사냥이나 고기잡이에 유리한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미끼로 고기를 꿰어내다, 그건 올가미로 사냥을 하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낚시의 바늘에 꼬이는 그 조그만 실제는 먹이도 아닌데 그 먹이에 미끼를 딱 물어서 꿰인 것이 기록한 거죠. 짐승이 올가미로 사냥당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을 당하게 되면 그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낚시할 때 보면 낚시에 걸리면은 이 낚시를 걸린 고기를 잡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끌고 다닙니다. 이렇게. 나중에 기진맥진해서 아무리 큰 고기도 끌다 이리저리 끌다 보면 나중에 기진맥진해서 잡힙니다. 낚시가 뭐 크지도 않아요. 낚시 줄도 뭐 그렇게 굵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 걸려가지고서는 그냥 기진맥진해서 나중에 잡히게 죽게 된다는 것이죠. 올가미에 걸린 짐승들도 보면 같습니다. 올가미에 걸린 짐승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발부둥 치고 말이지 하다가 그 쫄려가지고서는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미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혹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해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이 될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말고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어서 유혹을 많이 쌓아두는 그런 유혹 또는 욕심에 끌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 24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합니다. 미혹이 자꾸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그할 거처를 예비하면은 너희들 나 있는 곳에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가 어느 때인가? 세상에 많은 환난과 많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고 많은 환난과 고난이 시작되지만은 그 뒤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상하게 자꾸만 사람의 미혹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다 따라다닙니다. 이게 어리석은 이야기죠. 그렇게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았습니다.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가는 많은 부유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그것을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이 사람 저 사람 이 방법 저 방법 취하면서 결국 욕심에 끌려 그곳에 미혹을 받아 움직여 가다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모습이 그 말과 행동과 삶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도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 그 삶의 모습,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지 않고 그들이 있는 위치, 가지고 있는 것만 봅니다. 그것만 보면서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네. 저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았네. 뭐 이래 합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착각한다는 소리죠. 자기 욕심에 끌리고 그 다음에 미혹이 되어서 결국은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미혹이 됩니까?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미혹되었습니까? 욕심에 끌려서. 욕심이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그런 뱀에게 미혹을 당했습니다. 왜? 욕심에 끌려서. 어떤 욕심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 욕심에 딱 끌리다 보니까 미혹을 딱 받아서 딱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은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그래 따먹어버립니다. 욕심에 끌려서 위혹을 받는 거죠. 열왕기상 13장 18절 말씀 봅시다. 열왕기상 13장
18절 말씀. 열왕기상 13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늙은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어코 따라가지고서는 그를 속여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죽게 만듭니다. 거짓된 선지자도 문제지만은 그 미혹에 빠진 사람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머물지 말고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머물지 말고 빨리 가라. 물도 마시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늙은 사람이 와서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내 집으로 초청해서 너를 먹고 마시게 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넘어갑니다. 왜? 처음 말씀을 한 가지 간단한 것을 딱 어기게 되니까 피곤하잖아요. 유다로부터 이 사마리아 땅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고 나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왔다가 돌아갔다니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친 거예요. 그래서 나무 아래 앉아서 쉬는 거죠. 쉬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쉬지 말라고 했는데 쉬었어요. 피곤하면 좀 앉아서 쉴 수도 있지. 요걸 안 지키니까 그 다음에 나도 선지자라. 돌아가서 먹고 마시게 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했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결과 무엇이며 그는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자기의 곳으로 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사람, 그리고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항상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견뎌내고 이겨내야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견뎌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니 복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마태복음 4장 11절 읽어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시험을 이겨내고 나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참아내시고 그 십자가를 견뎌내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존재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참고 견뎌낸 결과입니다.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는 것,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낸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하여금 그 본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고 그 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천사의 수종 들고 모든 사람 앞에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존귀해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참고 견디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준비되어진 상급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즉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시험을 이긴 사람이라 승리자라고 하는 그 존귀한 이름을 얻고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시험을 참고 견뎌낸 사람,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이 세상의 삶을 복 있는 사람으로, 약속된 복을 온전히 누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항상 참아내고 견뎌내어서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지만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날마다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잠깐 당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 그 모든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든든히 서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한 가운데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견뎌내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어 주님 약속하신 그 귀한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7장 찬송.